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2주간 주일 3부 예배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도 이런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과 무관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국가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불리는 개념, 혹은 이제 신학적으로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에 발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정체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자체, 파괴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외교적으로 무언가 얻어낼 수 없을 때, 외교적인 방식으로도 불가능할 때, 얻어내야만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은 이미 결렬된 지 오래입니다. 협상으로 안 되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죄를 매개로 해서 협박 혹은 유혹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술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서 또한 지금도 싸움을 걸기 위해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 나라 대한민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한반도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나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북쪽이 아니라 이쪽 남쪽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유사일에 한반도 땅 가운데 유례없는 풍요로운 삶을 범국민적으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엄연히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 중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땅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금과 같은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보존시키는데 여러모로 큰 기여를 한 순국 선열들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6일이죠. 현충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또한 며칠 뒤면 찾아오게 될 6월 25일 또한 그렇습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시작된 한국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8선 이북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서 남쪽마저 공산권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 남침을 했던,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그런 공작 작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 영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늘나라 땅, 하늘나라 영토를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영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그 목표와 방향이
하늘나라는 맞습니다만 그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과정으로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나름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기독교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나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 때로는 있을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 이후에 교회 역사상, 교회사적으로 딱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동시에 1세대 종교개혁가 루터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개혁신학의 대선배 되시는 칼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이어왔는데요. 지난 6월 3일 날주 본문이기도 했던 시편 90편의 저자 누구입니까? 네, 우리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1절 제목에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 먼저 하늘나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던 우리의 선임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향 또한 제시해 주었던 영적 전쟁의 길잡이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당대 최강의 힘을 자랑했던 애굽 땅을 거기서 나온 애굽 땅에서 나오는 유익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버리고 당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작은 미약한 신생국가의 지도자로서 그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한 제시했던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까요? 구국 영웅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전쟁 사령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에 누구보다도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츰 진행되는 인생사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해 드리자면 두 왕국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두 왕국 모두에 충실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단 한 편을 통해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기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분량도 부족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분량상 모세 인생을 다 알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사실 들여다봐야겠죠. 모세오경에 나온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 나온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삼각관계 같은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야 합니다. 단지 오늘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상 오늘 우리의 목표는 시편 90편 그것도 시편 90편 1절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통해서 뉘앙스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또 살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절 맨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의 기도까지 제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경우 대부분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오늘과 같이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시편 90편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희귀하죠. 근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나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즉 혈기왕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그 명분을 가지고 혹은 의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가득 차서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잡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광야에서 먼저 도망가게 하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광야에서 먼저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뺑뺑이 돌기 전에 훗날 지도자가 될 모세라는 사람이 먼저 광야 생활을 시범 케이스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뺑뺑이 먼저 돌고 나서 덜 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점점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다르게 성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 점점 되어 갔습니다.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눈에 도끼가 가득했는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때려잡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살기 어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1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 33장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편 90편처럼 똑같이 이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시절, 젊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모세는 자신의 그 잘남을 가지고 전성기 시절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대1로 싸울 때는 잘 싸운 그런 싸움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냉철한 지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십만 명의 목숨을 오락가락 하게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군대 사령관이 되기에는 부족했던 시절이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만한 온유함이 갖추어지게 됐던 거죠.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온유함이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즉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제목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썼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년 때에 쓰여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년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무엇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거주지가 되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다른 시편의 예만 좀 찾아보자면 다윗은 주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등의 군사적인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시스템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자주 했잖아요.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상황이 지금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를 썼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 보니까 무슨 표현을 썼다고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 거처가 되신다. 왜 거처? 라는 표현을 썼을까?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생 자체가 이 거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편하게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살다가 여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어요. 약 40살부터 시작된 도피 인생, 그리고 망명생활 등등 돌아다니던 생활, 광야 생활, 120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80년 동안 딱히 정해진 거주지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이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 거처 없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나름 유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자기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던,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마땅한 거처 없이, 거주지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목표는 있었죠.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단강 동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은 완전히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정착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후계자로서 활동하고 전쟁이 끝날 때 즈음에야 분배받은 땅에 12지파가 각각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거처를 받게 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훗날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에게 훗날 일어나게 될 일이고, 이미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엄한 결정에 대해서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모세의 입장에서 정말 싫었던 그 한마디,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결정입니다. 마치 평생토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병을 얻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의사의 선고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결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연결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가나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때문에 가나안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이 가나안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팡이로 돌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무리바 사건, 이거는 따로 또 보셔야겠죠. 모세 오경에는 이에 대한 모세 자신의 이 감정적인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했을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시편 90편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1절을 통해 모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정해진 거처가 없다, 땅이 없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음에도 그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는데, 그럼에도 지금 없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거처는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정해진 거처가 없이 지금 여전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고 전투하고 있지만,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집이 없었다고?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집이 있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땅이 있었다고? 우리가 거주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사람들이었냐? 라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 상태를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노예였고 그 전에 우리 조상 때를 또 기억해봐도 마땅히 거처 없이 지내던 유목민이었는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곧 거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곧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서 모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을 통해서 백전노장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평생을 싸웠단 말이죠. 평생 동안 싸웠던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돌아갈 때가 곳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의 두 발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싸웠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싸움은 곧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이 어떤 정도로 느껴지는지 4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우선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신앙 상태, 그러니까 성화 거의 초절정 수준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초탈해야 됐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느낌의 단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나 자신의 시선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시간적 개념에 매이지 않으시는 초시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년이나 하루나 한순간이나 1초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지나온 세월, 과거를 회상해 보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싸웠던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전쟁하던 젊은 시절, 그리고 하나님과 심지어 싸웠던 전쟁하던 젊은 시절,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하던 시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전쟁하던 시절, 그렇게 하루하루 회상을 해보니 그 순간이 그때는 참 지긋지긋하게 길게 느껴졌는데 돌아보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한순간 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고받고 했던 그들, 5절에 보면 그들이라 나오죠. 그들을 우리를 홍수처럼 싹 쓸어가시는 듯한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애들은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언제 시간이 갈까? 언제 어린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애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비유, 그리고 홍수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풀 이야기.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하루살이 풀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 마른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지금 모세의 말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허풍을 담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고 또 싸웠던 모세가 지나 보니 너무 시간이 참 빨리 갔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읽어왔죠? 네, 6절까지 쭉 읽어왔는데 그 이후로도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라고만 이 내용을 정리하기엔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기서 모세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느껴지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전투했는데, 싸웠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달라고 했나, 어떤 지위와 명예를 달라고 했나, 또 다른 거 달라고. 아니, 모세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애굽을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는 고백과 동시에 허무함이 느껴지는 일종의 복합적인 감정이 지금 시편, 90편 내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도 읽어볼까요? 중간에 스킵하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눈에 들어옴을 알리까. 옛날에는 70살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그랬죠. 네, 요즘 100세 시대가 좀 다르지만 모세 당시의 평균 수명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으로 보아 70에서 80 정도면 충분히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장수했다라고 하는 그 연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돌아보는 과거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긍정적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돌아보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들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에서는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뒤로 가다 보면은 좀 분위기의 전환이 중간 이후로 지나가면 10절 좀 넘어갈 즈음이면 좀 전환이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는데 아닌 거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밝은 결말로의 전환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니 또 허무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참 짧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죠. 이 말입니다. 사실상 앞서 4절에서 6절에서 말했던 것 같은 뉘앙스가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90편 전체를 눈으로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된 표현, 수식어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분을 내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말년에 배교라도 했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다 돌아보니, 말년이 되어 돌아보니 이제 하나님께 남은 건 실망뿐이야. 그리고 하나님 난 떠나겠어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모세는 배교한 적도 없고 전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총지도자의 퇴역을 앞두고 있는, 그
직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퇴역을 앞둔 모세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기고 있는 이 단 한 편의 시편은 모세의 오경에 담지 못한 그의 감정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큼 아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남기고 떠날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야, 나야 뭐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가겠지만 또 걱정은 걱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그러나 또 그만큼 더 아쉬운 것이 자기 생각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막상 퇴역하려고 보니, 말년에 은퇴하려고 보니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이 일을 놓고 가도 되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은 건너보고 세상을 떠야 하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후손들, 눈에 밟히는 이 어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눈에 밟히는 겁니다. 저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나 할까? 저것들이 잘 양육을 받고 자라기나 할까? 지금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병들 천지인데 그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방 민족과 담대히 싸울 수나 있을까?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등등의 갖은 걱정이 또한 모세를 사로잡은 것이죠. 모세가 말년에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훗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후계자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자신의 말년에 똑같은 뉘앙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자신의 민족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아쉬움도 있었기에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감정적 표현과 언어로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 가운데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노병은, 이 제목은 매우 잘 알려진 명언입니다. 누구의 말이죠? 네, 모르시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되시는 거죠. 좀 당황했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 물론 메가더 장군도 어디서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메가더 장군의 명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의 영웅입니다. 메가더 장군. 일부만 사실 제목으로 했습니다. 전체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 뒤에 뭐가 붙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메가더 장군이 자신이 퇴역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도 알았던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자기 얼마나 위대한 일, 자기 일을 통해서 세계사에 어떤 그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는가. 그의 역할 때문에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향방이 갈렸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퇴역할 때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모세 또한 이와 비슷한 감정을 시편 90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간에서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16절과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원했던 것입니다. 자손들, 후손들. 우리 해림교회에도 모세와 같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퇴역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벌써 퇴역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공헌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열심히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덕택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또 아쉬움이 있겠지만, 퇴역하신 이후에 좀 아쉬움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도록,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행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이제는 견고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청년들은 아니고, 청년들 일부 앉아 있고,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수요 예배를 보니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직분자들이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 직분자들도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또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이 중에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아쉬움, 일하실 수도 있는데 좀 교회가 맡겨주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나름의 역할을 또 다들 감당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맡겨진 영역이 있다면 또 믿어주시고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손으로 견고하게 되어 왔던 이 해림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50년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해림교회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떠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노병 여러분, 그리고 노병이 되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늘나라로 사라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